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믿음이 있는가라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적인 멋있는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대리석으로 미석으로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어 놨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도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연의 어떤 것을 보여줘도 놀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2번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놀라셔? 도대체 뭐 때문에 놀라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기이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니,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믿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면서, 그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믿음, 이방 교회가 온 세상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을 주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믿음 하나 보고 이런 믿음이라면, 이런 큰 믿음이라면, 분명코 이방인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전 세계의 희망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와, 여러분, 또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는데 이거는 믿음이 커서 놀란 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 없어서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 충만하여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룬다,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들의 누이가 우리와 함께 하거늘 자기가 메시아래? 그리고요, 예수님을 개 끌고 가듯이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가서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시고 믿음이 없어서 또 놀라시고.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야, 정말 멋진 큰 믿음이로구나. 그리고 주님이 놀라셔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효성아, 내가 너 믿음에 감동됐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한 번 이 세상 사는데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멋진 믿음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한 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생각하던 관계없이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것도 아들을 죽이는데 아침 일찍부터 서두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침 일찍 나귀에다가 아들을 구워 삶을 그 장작을 싣고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그것도 몇 길이나 가가지고 장작을 펼쳐놓고 아들을 눕혀놓고 정말로 죽이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연속해서 불러요. 한 번 불렀다가 못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죽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방이 있었어요. 그 큰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큰 믿음 한번 가져봅시다. 정말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만큼, 아니,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요, 율법도 모르는 로마인이에요. 뭘 알겠어요? 아니,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성경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예수님 하나에 전폭적으로 올인했어요. 올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남자가 아내 하나에 올인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칭찬이 된다면, 자식이 그걸 보고 존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여러분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 믿고 한번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도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동지가 있고, 기도해주고 함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고, 그 당시에 성령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임마누엘로 임재하신 그런 성령님, 그가 성령을 받았나요? 그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성경도 없는데, 그것도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믿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도 몰랐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고 그는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를 집니까? 이분은 그랬어요. 성경도 몰랐고 이방인이었고 그 당시에 기도하는 법도 몰랐던 이런 무식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이,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율법도 없지, 제사장도 없지,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그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만 세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의 믿음 하나가 한국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롯은 믿음이 없었어요.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잇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다, 정말 멋진 믿음이다, 이 셀피시한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욕망, 나를 위한 믿음은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여러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잘 되고 형제들이 주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믿음, 이 이방인 믿음 하나 때문에 성경에서요 갑자기 닫혀있던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이 백부장 믿음 하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다, 내어 쫓길 거다, 그러나 이방인이 그 자리에 들어올 거다. 이 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방인을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 5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요 자기 수하에 로마 정예부대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천부장 하나가 10명의 백부장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의 문제처럼 이 간구라는 말은요 그냥 고쳐주세요, 해주려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데 쫓아가서 예수님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또 가면 또 쫓아가서 고쳐주세요. 간구라는 말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내어 달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목 놓아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그것 때문에 간구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뭐를 그렇게 구할까? 지 아들이 아파서인가? 지 딸이 아파서인가? 자기의 아내가 아파서인가? 아니에요. 보니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수하에 로마 정예부대에 군병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 하나가 아프면 물론 상관의 책임이니까 100명이 아픈 그 병사가 아프냐? 아니요. 하인이 아파요. 하인이. 이 하인은요 자기네 민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가 아프든 말든 하인인데, 노예인데, 노예 죽으면요 그거는 하나의 제3 품목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에 불과해요. 생산을 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군병도 아니고 하인이, 노예가 병들었는데 그것도요 무슨 병입니까? 중풍 걸린 거예요. 중풍. 여러분 현대의학도 중풍 걸린 사람은 못 고쳐요. 그래서 뇌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풍 걸리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데, 그런데 중풍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그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내 한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종 하나가 괴로워하고 중풍 걸려갖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막 힘들어하는데 왜 지가 힘드냐고. 아니 이게 보니까 이게 사랑이야. 이게 형제가 아프면 지가 아픈 거야. 형제 눈물이 나면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형제가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면 바로 내가 꼼짝 못하고. 아니 왜 이러냐고요. 왜? 아니 이 사람이 할 일도 없지. 백부장이나 되어가지고 노예 하나가 아픈데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강구하고 부탁하고 낫게 해달라고 그가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는데 마치 지가 괴로운 것처럼, 마치 자기가 중풍병자가 된 것처럼 힘들어가지고 주님 그가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이 사람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으면요 포기 안 해요. 사랑이 있으면요 끝까지 매달립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믿음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막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시니까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셉 아들 아니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도 없는, 낳고 싶은 소망도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목회자였습니까? 신약 성경의 과반수를 쓴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친 그러한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러던 그 사도를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를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강단에 쓸 수 없도록 너는 사도도 아니다 그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였고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에서 바울이 거기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나요? 그가 사도 중에 사도고 사랑의 사도인데 중요한 거는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결코 이적과 기사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 다 알죠.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전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어주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죄를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만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저는 주의 앞에 정말 내 이름 자체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에 담임 목사 전효성이라는 이름이 있나요? 30년 동안 담임 목사라는 이름 한 번 안 썼어요. 저는. 왜요? 이 교회 담임은 주님이라는 걸요.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지금까지 30년 목회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낮아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인정해줘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다른 것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말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것 하나만 인정하면요 그 말씀 가운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에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 자기의 아픔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에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 그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큰 믿음, 엄청난 칭찬을 했던 여성 하나가 나와요. 그 여자가 귀신 들렸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자 어머니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세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빌딩을 짓고 집을 짓고 그래봐야 그건 주님께서는요 눈에도 안 들어와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셨죠. 폭풍이 불었는데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부터 꾸짖어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배에 물이 들어오고 풍랑으로 해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우리라면 당연히 잠 주무시는 예수님 배가 빠지게 생겼어요. 난파 일보 직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깨워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잠 깨웠다고 화를 낸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나무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배 안에 예수님이 타 계시잖아요. 죽으면 자기만 죽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데. 저는요, 목회를 30년 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물속으로 깔았는 줄도 알았어요. 야, 이제 목회 못하는구나. 건물 뺏겼지? 성도들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지? 헌금은 줄지? 야, 이거 화면 초과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배가 깔아앉는데 제가 잠자기 전에 교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송아, 이 교회가 너 교회냐 내 교회냐 그러시더라고. 예일교회가 내 교회일 리가 있어요? 주님이 담임 목사지. 그럼 왜 걱정해 너? 이거 빠지면 내 손해인데. 그러더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걱정할 문제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빠지고 이거 예수님의 책임이지. 예수님이 손해보는 일인데. 그래, 그러면은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교회가 주님이 거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만 했어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책임지시더라고. 물이 들어오고 깔아앉아도요, 그 배가 잠수함이 될 뻔했어요. 그러면 뭘 두려워해? 잠수함이 더 낫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잠수함 하나 생길 뻔했는데 그 두려워한 나머지 믿음이 적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친구 하나가 집에 왔는데, 밤에 여행객으로 왔는데 이 친구가 먹질 못한 거예요. 배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건 없고 대접할 건 없고 떡덩어리 하나라도 있어야 대접할 텐데, 그래서 이웃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달라고. 친구야, 나에게 좀 떡 좀 달라. 친구가 멀리서 여행해서 왔는데 굶주려서 내가 도저히 그를 굶주린 배로 재울 수가 없다. 너희 집에 어저께 먹다 남은 떡 있지 않냐? 그 떡 좀 달라고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친구가 야야야, 벌써 깜깜하게 어두워졌고 우리 모두 다 자고 있고 내 손과 발에는 애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면 애들이 다 깨난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일 아침에 줄게. 새벽에 줄게. 좀 기다려라. 그런데도 이 친구가 포기했어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귀찮아가지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가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내가 이 떡을 주마. 그리고 보게 가고 투덜렁거리면서 떡 한 덩어리 갖다다가 얘다 먹으라고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던져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웃집에 가서 떡 달라고 막 두들긴 사람이 자기 먹으려고 떡 달라고 했어요? 자기 먹으려고 한밤중에 배가 고파서 잠 안 오니까 나 먹으려고 떡 달라고 했냐고요? 고생하면서 허기지고 온 친구를 먹이려고 그래서 떡을 달라고 친구의 체면이고 뭐고 간에 정말 애청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세요.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덕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이것을 주님은 큰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 걸렸던 하인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큰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하고 인간적으로 비교한다면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군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은요, 미국으로 말하면은요, 엄청난 도지사 이상의 그런 권리와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죽이고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재판권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어땠습니까? 목수였어요. 그것도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의 황제가 보호해주는 정예 부대 장군이었고, 예수님은 식민지에, 그것도 깡촌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의 그런 깡촌에서 무식자로. 예수님은 어디 학교 한번 다녔나요? 인간적으로. 그래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런 차이가 있고, 교육적으로도 그런 차이가 있고, 지위적으로도 그런 차이가 있고, 아니 이 백부장이 인간적인 것 하나만 붙여잡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졌는데, 내가 누군가, 이것 하나만 붙어잡아도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7절에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분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모실 만큼 나는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개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할 만큼 그만큼 나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요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이 오겠다고 하는데도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야, 내가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무너무 위대한 예수님의 마음에 착한 멋진 큰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진정한 탕자가 누굽니까? 집을 나간 재물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그는 돌아와서 아버지 잔치에 참석해요. 그러나 진정한 탕자는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아버지와 늘 함께 일을 하고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도 않고 내가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살찐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그리고는요 삐쳐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품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얼만큼? 바로 이 백부장만큼. 그가 인간적인 걸 갖고 있으면요 예수님은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죠.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비교가 안 되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받은 그러한 위치에 있고 자격이 있고 부자이고 뭔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만약에 자기가 그 세상적인 거 하나 딱 잡고 있었으면요 그는 구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웠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위대한 자로 멋진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싶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요. 이 바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놀라고 기이 여기면서 칭찬했던 그 칭찬이 바로 여러분의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이거 쉽지 않아요? 비우는 거 얼마나 쉬워요? 너 죄인이지? 그러면 예, 나 죄인입니다. 얼마나 쉬워. 그런데 그게 나 죄인이라고 머리 쳐들고 싸우려고 하고 조금만 무시하면 팍 또 달려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내려앉으면 은혜인데, 내려앉으면 축복인데, 내려앉으면 승리인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주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왜 못 내려놓냐고요. 여러분, 미국에 AAA라고 하는 그 마약 치료기관이 있어요. 도박 치료기관이 있어요. 담배 치료도 하고 이런 중독된 거로부터 치유하는 그런 치료기관입니다. 근데 이 치료기관에서요 도박이나 마약 중독이나 섹스 중독이나 이런 어떤 술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고치는데 3가지 스텝이 있대요. 근데 이 3가지 스텝만 맞추면 확실하게 중독에서 벗어난답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거래요. 나 마약 중독자요. 나 도박 중독자요. 나 술 중독자요. 나 담배 끊고 싶어도 못 끊는 나는 중독자요. 나는 섹스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섹스 중독자요. 라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요 50%가 노연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는 도박자가 되고, 자기는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는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는 사람들에게 저 중독자네 색안경 끼고 볼 거 아니에요. 좋은 글씨를 쓰고 다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걸 꺼리고 가면을 쓰는 거예요. 딱 가면 쓰고 있는 한 그 누구도 노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면 벗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의 괴수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잖아요. 왜 자신을 내려놓지 못냐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노연함이 일어나는데 왜 그거 하나 인정을 못하냐고. 죄인이라는 거 왜 인정 못하냐고. 다 의인이래, 다 의인이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 붙어 잡는 한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절대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인정했던 것처럼. 성경을 보세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누가 죄가 많았습니까? 에서가 죄가 많았나요? 에서 죄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팔아먹은 죄밖에 없어요. 죄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니, 사냥 갔다 와서 며칠 동안 사냥하느라고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그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 그래서 야, 팥죽 한 그릇 좀 다오. 동생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형님이. 그런데 이 야곱이 나쁜 놈이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야곱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형님, 그 사냥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 한 그릇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장자명분 주면은 내가 줄게. 이게요. 아니, 배고파 죽는 형제한테 장자명분을 운운하는 그런 비겁한 놈이었어요, 야곱이. 누가 죄가 많아요. 아니, 그리고요,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손에다가 양털을 드리고 에서로서이다. 눈먼 아버지 앞에서 그것도. 예? 그게 인간이요? 인간이 할 짓이냐고. 그러고는 들어가고 에서로서이다. 목소리는 야곱이. 아니요, 에서요, 에서. 이런, 아이고, 목소리나 변형하고 들어갈 것이지,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실제적으로 에서보다 야곱이 죄가 몇십 배 더 많았어요. 더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다 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요, 종들을 앞장 세우고 다 죽으라 이거야. 응? 두 번째는 이 첩들 쫙 세워놓고 자기는 남자 새끼가 비겁하게 뒤에 딱 숨어가지고 아이고, 그것도 남자라고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는 뒤에 딱 숨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앞에서 치면 어떡하겠다고? 도망가겠다고. 정말 인간도 그런 막종 인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런데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에서가 훨씬 양반이에요, 장자로서.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에서는 약복강에 꼬꾸라지는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죄는 에서보다 몇백 배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약복강에서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가 뜨도록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안 놓으니까 환도뼈를 쳤는데도 쩔뚝거리면서도 안 놓는 거예요. 쩔뚝. 여러분,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가십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백부장이 바로 그 인정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그래서 주님을 모시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집 청소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목사가 신방 가는데도 뭐 어떤 집은 일주일씩 청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집이 더러우니까 우리 목사님 청소 못하니까 식당에서 모이자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해해요. 나도 미국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부부가 다 일을 하니까 저 이해해요. 하물며 목사 한번 정병하는데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는데 지저분한 거 그대로 라면 끓여 먹다 나는 파리들이 왕왕거리고 노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조금 지저분해요. 들어오세요. 이러고 예수님 모시겠냐고.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냐고요.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야, 좀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청소 좀 해야지. 그래도 좀 길이라도 비켜줘야지. 웃으시는 집부터 내가 방문 가야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청소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하물며 교회 오는데도 목욕하고, 그러고 오잖아요. 새 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더럽고 추접한 죄의 그 넉마를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트리플A에서 두 번째로, 낫고 싶으면은 몸소리 치도록 과거의 생활에서 환멸을 느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도박을 했던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야 돼요.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술에 중독이 되어서 살았구나. 내가 담배로 쪄 그거에 대해서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환멸이 느끼고 정말 어떤 그런 중독에 대한 그런 것만 생겨도 막 그냥 속에서 증오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환멸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를 떨고 그냥 막 내가 저 속에서 살았었구나. 저 죄악 가운데 저 멸망 가운데 저 흑암의 가운데 사탄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이거에 대해서 막 환멸을 느껴야 돼요.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것을요, 환멸을 정말 느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멸망이구나. 이것이 지옥이로구나. 그렇게 그거를 느끼고 고백하고 그 환멸의 그 자기의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완전히 환멸을 느껴야 내보내도 안 나가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내가 노연한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담배에, 술에, 도박에, 마약에 쪄들었는데 내가 거기서부터 노연하구나. 하루하루 이 노연한 이 삶의 이 평강, 이 기쁨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정말 엔조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기뻐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 왜 기뻐하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우리의 과거의 종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 세 가지를 인정해야 비로소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도 세상에 즐겼던 것,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사기쳤구나. 내가 사람 훔쳐먹었구나. 내가 탈세했구나.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나는 그것에 정말 이제는 막 이가 시리도록 이 이를 악물고 그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야 돼요. 그런 생활이 얼마나 죄악되고 마귀와 흑암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정말 진저리를 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내가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연한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나는 노연했네. 할렐루야, 주님 하면서 나는 자유자가 되었네. 나는 이제 죄로부터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도덕 앞에도 떳떳하고 뭐 누구 앞에서도 저는요 죄 짓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차라리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요. 정말 그랬을 때 발 뻗고 자죠.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몸서리치면서 이제는 거기서부터 노연한 것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수하에도 종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마찬가지로 병을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될 겁니다. 야, 이런 믿음. 예수님이 그냥 깜짝. 여러분이 예수님을 놀랍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웃을 많이 사랑하세요. 이웃을 위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이 우와 멋진 믿음이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칭찬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비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정말 내 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그것이 바로 여러운 자신을 비우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을 붙어잡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나가게 되면요, 자꾸 비유하게 되고 나는 큰 자야, 나는 가진 자야, 나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붙잡을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는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벌러지에 불과합니다. 지렁이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바싹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여자 들으라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구원하고 싶은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무시당한 거예요. 한 번은 거들떠도 안 벗고 두 번은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려고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이방 사람들은 내 안목에도 내 안중에도 없다 하고 무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무시입니까?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인종차별로 감옥 가요. 근데 예수님이 무시를 하는데 그냥 막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그래도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무시를 하는데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야, 밥상에 있는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냐. 너 딸이나 너는 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정해? 그런데요, 너 자신을 비우는가 안 비우는가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 어떻게 밥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주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올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올소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근데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좀 떨어지면 그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개예요. 나는 정말 진짜 개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싹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니까요, 와우! 오, woman, I never see that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 아니, 그 여자는 그냥 비운 것뿐인데
비우는데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막 내 자신이 키워나가고 내 자신의 신념을 세워나가고 주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나는 깹니다. 나는 벌러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바닥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는 그게 주는 그 조그만 먹이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에요. 저는요, 예수님 앞에 정말 이런 큰 믿음으로 한번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이 말씀을, 여러분, 종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말씀만 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고쳐질 것을 믿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딸은요, 정신병자로 산속을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가까이 데리고 오지도 못해.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버님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공기가 허파로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어요. 혈압은 50으로 떨어지지, 이제 점점 죽음의 순간으로 이제는 맥박도 죽어가고 허파도 정지하고 심장도 정지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인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고백하는데 저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 아버님의 그 낙원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버님이 보시더라고요. 오,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고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정말 예수님에게 멋진 큰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불치병인 중풍병도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병자가 돼서 들과 산으로 뛰어돌아다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귀신 들렸던 딸에게도 역사되어서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주님, 나는 개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한 정말 인간의 찌끄러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주님,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능력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죄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과거를 이를 갈며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몸소리치면서 이제는 구원받고 거듭난 이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오 예수님, 멋진 큰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께서 정말 칭찬하시며, 내가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